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그것을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연단이 필요 없다. 더 이상 훈련 안 받아도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아마 그런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 아마 손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애를 썼고 노력했고 많은 진보도 이루어진 것 같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연단을 훈련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마 두 번째쯤에는 손을 다 들고 싶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이만큼 훈련 받았으니, 이만큼 연단 받았으니 이제 please stop. I want to finish it. I want to go to heaven. And while I am waiting on earth, I want to enjoy my peaceful life.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만큼 연단 받았으니, 훈련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만을 바라고 그 사이는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다니엘 치고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다니엘 늘 말씀드리지만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 계속해서 왕따 당하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맨날 포로예요. 지난 5장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마어마한 사건, 기가 막힌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분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가 와서 왕의 그 얼굴빛이 변하고 사색이 돼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 환경에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도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이냐. 여전히 포로라는 레벨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단을 거치고 훈련을 받고 그만큼 높이 올라갔고 최고의 지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에도 보니까 다시금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빈틈없이 살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조그만한 그러한 실수도 없으면 그를 최고의 지휘관으로 최고의 위치에 총리 대신으로 세우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을 느꼈어요. 어떻게 살면 그가 민첩하다고 그랬죠. 민첩하다는 말은 판단력이 빠르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를 바로 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분이 하는 일마다 아무런 잘못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적들이 생각할 때 항상 공직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공직사회 아니라 사업사회나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현장은 다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좀 높임받고 인정받고 올라가면 그 사람들 끌어내리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너만 올라가? 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그저 그만큼 똑같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심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흠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발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입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분이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고 빈틈이 없었는지 적들이 그를 끌어내리고자 하는데 아무런 빌미를 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의 신앙에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신앙에서. 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자기들끼리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그저 생각해서 저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그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때문이 아니면 그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는 이미 자기의 경건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존경받는 삶을 그들도 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다 알았단 이야기예요. 그만큼 됐으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될 만큼 됐잖아요. 훈련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연단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분에게. 저는 그분에게 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이 인정했으면 됐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연단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가서 영원히 편안히 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극히 돌봐주시고 사랑하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고 낙심되었을 때 다시 희망을 불러일으키시고 슬픔과 절망을 당했을 때도 내가 있지 않니 위로해 주시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전까지는 끝까지 훈련시키 끝까지 연단시키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틀림없어요. 그래서 전반부 첫 번째 대지에서는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게 살았는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자신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는 다 그저 크고 작은 그저 특별히 영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또 사업가의 사장님으로 세워주시고 직장에서 벌써 꽤 높은 자리를 인조하게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누가 정말 한번 다니엘 같은 그저 가만 놔둬도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속이지 아니하고 절대로 내 일을 그르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람이 재산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현장에서. 날마다 사람 하나 잘 만나면 그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고 사람 하나 잘못 나면 그 사업 거꾸러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다니엘 참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나도 이런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사람하고 한번 같이 지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지도자로 높이 더 올라갈수록 더 중요한 위치에 세워질수록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자꾸자꾸 어려워지고 자꾸자꾸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안정된 삶, 내가 많이 노력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저 열심히 일 안 하는데도 나에게 그저 편안한 짭, 그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짭, 그저 그렇게 짭을 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모순이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데 우리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잘하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고 행여라도 실수가 있을까 봐 다시 돌아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주인님도 주인님이지만 나보다 위에 있는 내 보스도 보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행여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저 섭섭해하지 아니하시도록 아쉬워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살고 싶다. 그 자세로 살면 여러분들은 가시는 곳마다 가장 필요한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사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에 물을 그냥 틀기만 하면 은혜의 물이 쫙 나오듯이 그렇게 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미 만들어 주셨잖아요. 불러 주셨잖아요.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자녀로 살도록 하셨잖아요. 두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연단하십니다. 왜 연단하실까요? 예,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완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더러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니까 어느 정도 완전해진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완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perfectionist들이 있습니다. perfectionist, 완전주의자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다 실패했어요. It is impossible.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내드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게 해드리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퍼펙셔니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고 끝까지 내가 맘 놓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연단하신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님이 얼마나 어리석으십니까? 분명히 다니엘은 세 총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120명의 말하자면 오늘날로 따지면 주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가장 중요한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자기들끼리 상의를 해서 다니엘을 거꾸로 뜨리고 자기들이 올라오고 싶어서 별의별 연구를 다 했는데 쫓아와서 임금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만세수를 하옵소서. Long live the king, 뭐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서 한 말이, 우리 모든 관조백관들이, 관조백관이라면 좀 어려운 말인데, 모든 참 임금님 밑에서 임금님을 받드는 모든 신하들이,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앞으로 30일 이내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은요, 임금님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신임하고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절대로 궁지에 빠지면 안 돼요. 이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그가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걸 알고서는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날마다 그저 즐기고 잔치를 하던 거 다 끊어버렸습니다. 새벽에 쫓아가서 슬피 부르짖었습니다. 다니엘아, 사시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에 충분하셨냐? 그의 그 안타까운 마음, 이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지나갔습니다만 1절로 5절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은, 총리를 세워서 지도하게 한 이유는 왕이 손해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뜻입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적당하게 포탈하거나 중간에 올라오는데 다른 데로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세수를 가지고 다 이제 수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그릇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해서 했습니다. 보니까는 다니엘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임금님은 물론 그때 당시 환경적으로 임금님을 그렇게 높이고 신처럼 받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도 2장 46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경배를 했어요. 그 어려운 꿈 해석해 주니까 경배했어요. 다니엘을 신처럼 여겼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할 수 있겠지만 하나 생각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수록, 영적인 건 더 말할 필요 없지만 상대방의 입장에 서봐야 돼요. 연세 많으신 분들, 부모님들은 자녀의 입장에 서봐야 되고, 이번에도 우리 김내 가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참 그 1.5세들, 2세 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말씀하는데 많은 걸 깨닫고 감동을 받았어요. 참 유익했습니다. 뭐 지도자님은 따르는 분들을 입장에 세워보고, 사장님은 사원들의 입장에 서보고 해야 실수가 없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 임금님이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했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뭐 나만 위해서 이럴까? 혹시 검은 흑막은 없을까? 생각만 하면 안 넘어가요. 사람 누구나 다 칭찬해주면 업돼가지고 금방 홀랑 넘어갑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필요해요. encouragement. I know. We need encouragement. 피차 encouragement 하는 거 참 필요합니다. 좋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해야죠. 정말 사랑하고 정말 넘어졌어도 다시 일으킴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랑으로 꾸밈 없이 뒤 생각 없이 그렇게 해야죠. 근데 뭐 무슨 세속의 삶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아하, 이 녀석들이 정말 내가 참된 군주인 걸 아는가 보네. 내가 진짜 황제인 거 아는가 보네. 고맙네. 또 하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종족들이 다 정복당해서 피정복민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 자기의 섬기던 신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참에 다 묶어서 하나만 드려야 되겠다 해서 생각해서는 꽝 찍었어요. 문제는 거기에서 사단이 벌어진 거죠. 문제가 생긴 거죠. 어려움이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온 겁니다. 이 다리오 임금님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저의 생애에 하나 적용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한두 달 전에 캡티브라고 하는 인질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돼서 미국 전역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바로 아틀란타에서 이루어졌던 일, 풀튼 콜트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일을 가지고서 영화화한 내용입니다.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도주한 브라이언 니콜스와 그 다음에 그에게 인질로 잡혔던 애슐리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애슐리 스미스도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에 이 인질로 잡은 이 브라이언을 만나기 전에 자기 남편이 이상하게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서 거기서 맞아서 죽었어요. 다시 절망이 찾아와서 막 엉망으로 살다가서 다행히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삶은 불행하고 자기의 삶은 가난하고 자기의 삶은 어려웠지만은 다시 용기를 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참 허드렛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 이 인질범에게 붙들렸단 말이에요. 파킹장에서 총을 겨누고 아파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7시간 같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스미스가 애슐리가 놀랍게도 거기에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대화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그 불행하고 어려웠던 일, 절도, 음주운전, 과속, 뭐 이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에 연루돼 가지고 참 불행했던 삶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통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애슐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연단하시며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놀랍게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마침 그때 이제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을 위해서 Purpose Driven Life, 목적 있는 삶을 그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위협적으로 어쩔 줄 모르는데 이 브라이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법정에서 그 법정 경찰에 총을 빼앗아 가지고서 담당 판사를 죽이고 서기를 죽이고 경찰로 2명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이 애슐리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목적 있게 이끌어 가신다는 마음,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연단하시고 내 생애를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실지 누가 아느냐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
믿음으로 상대방에게 말하는 거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무서워서 하는 말은 다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셔서 이 브라이언이 마음을 열고 이 애슐리의 말을 듣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실지 모른다. 내 생각에는 당신이 하나님 믿고 형무소, 교도소,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 남은 인생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연단하시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이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7시간 만에 설득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딸, 우리 남은 식구들끼리 열심히 살려고 그러니까 내가 딸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나를 놓아달라고 그래서 놓아주고, 이 사람이 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쫓아올 때 이 브라이언이 하얀 손수건을 들면서 자수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영화 선전위원은 아니지만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Captive.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눈으로는 다니엘이 다 끝난 것 같고 이미 하나님 같은 사람 같고 하나님의 분신을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악에게 넘어가서 죄를 범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훈련하시고 어려움에 빠뜨리시는 것 같아도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해가지고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욕먹게 되실 때에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고 나는 그들을 통해서, 내 백성을 통해서 여전히 나는 역사하고 있다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전사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참 은혜교회, 한기영 목사님 말씀대로 은혜로운 교회,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다 처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가장 중요한 랠리 시간에 두 분의 강사를 우리 최 목사님이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는 이용희 교수님입니다. 북한 사람들 상상보다 더 훨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새로운 사실을 더 알았는데, 과거에도 막 사지를 찢어내고 막 난리를 낸다는 거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만은, 요 근래 증언에 의하면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생화학 무기의 생체 실험 대상이 됐어요. 가스를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언제 죽어가고 언제 기침하고 언제 생명이 사라진가를 실험하는, 마취도 아니하고 팔을 잘라내면서 그냥 소리내고 하는 것을 막 걸레로 입을 틀어막고,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이야기가 참 힘드네요. 그래도 알아야 돼요. 여성들은 유방을 다 덜어내고 프라이빗 파트를 막 삽자를 어떻게 찌르는지, 죄송해요.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막 분노가 머리 분기탱천하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데, 전 거기서 참 제가 회개할 그런 기도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거 회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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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곡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김영희 목사님, 참 가장 잘 나가는 이번에 오신 강사님들 다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운 그런 인류 강사님들 모셨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죠. 하긴 저도 조그마한 강사였으니까 저까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저 말고 다른 분들. 김영희 목사님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데 마지막 말씀이 참 저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말씀을 베드로의 회복에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이야기하셨는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늘 우리가 읽어도 은혜됩니다마는
뭐 예수님께서 너 나 부인할게 할 때 그냥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죠. 그러다가 보기 좋게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러나서 그의 삶이 저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서 도저히 회복이 안 됩니다. 도저히 회복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천금 같은 것이 누르니 마음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무료한 인생 고기 잡겠다고 3년 반 전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춥고 배고프고 절망감이 엄습해오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장면은 늘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다 이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따뜻한 숯불과 먹을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한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따뜻해지고 배가 부른 다음에 물어보십니다. 제대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분이 설명한 것을 저는 참 동감을 느껴요. 그냥 너무 민망하고 너무 죄송해서 처음 3년 반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생각하지 못하고 너는 자신할지 못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예언이고 명령이고 사명부여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죠. 3년 반 동안 연단을 시키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디시플린 시키셨는데 3년 반 만에 보기 좋게 미끄러져서 저런 자기의 모습이 됐으니 어찌 감히 주님께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자기 자신이 외칩니다. 예수님, 전 아닙니다.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요. 저는 반석도 아니고요. 방석 같은 믿음도 없고요. 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도 될 수 없고요. 나는 모든 게 끝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스스로의 의지 속에서 정말로 불가능과 처절한 실패의식을 온 마음에 가득 담고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에게 예수님 한 가지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저는 그분의 해석을 참 좋아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자신이 다 없어졌어요. 큰 소리 치던 거 다 없어졌어요. 그것도 연단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훈련이죠. 성화가 돼가는 것이죠. 아무 자신 없이 겨우 어쩌면은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떠듬떠듬 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 제가 참 공감을 느꼈습니다. 주님, 저는 이 기가 막힌 실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자신도 없어지고 인간 폐물과 찢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가 어느덧 3년 반 지나고 보니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야 됐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어느덧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조롱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움직일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산다는 거. 그거 보시고 주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위대하게 들어쓰셔서 처음에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언명대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요? 오늘 그저께까지죠. 집회에서 이 선교 열방을 부는 기도 대성회의 마지막 피날레가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회복. 자신 없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사명을 수행할 사람이야.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거야. 너는 그만두고 너는 포기하고 너는 자신 없어 해도 나는 내 예언을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생각하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너는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나를 내드리면 회복된 베드로가 없어서 하던 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으로 쓰여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